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앞뒤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의 아름다움인데, 그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거룩한 비전과 꿈,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영혼을 불타게 하고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는 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씨는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죠. 이 씨를 어디다 심습니까? 무사람의 심령에 심는 것입니다. 그 심령 밭에 심겨졌을 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 예수가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아멘. 그 깨달아진 말씀을 인내로 붙잡아 결실하는 축복의 열매들이 날마다 더하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심었을 때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굴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심었고 위에서 기도하지만 물을 주는 사역을 이루고 심는 수고의 복음 전도와 끝없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마는 그 모든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선교는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이루심의 은총을 바라보며 끝없이 나는 물 주는 일, 끝없이 한 영혼을 향해서 마치 아이를 입양하여 키워 그 아이가 장성한 아이가 될 때까지, 그의 삶이 독립될 때까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정말 만 18세가 되면, 대학을 지나간 아이는 보육원에 더 있을 수 있지만 만 18세가 되면 돈 500만 원을 손에 들고
독립하도록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 18살 먹은 아이가, 이제 20도 안 된 아이가 이 땅에 돈 500만 원 들고 나와서 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옥상에 올라가 몸을 던져 자살해버린 아이의 이야기를 우리 신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드립니다. 영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나의 기도에 무릎 꿇음과 오늘 아볼로가 물을 주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함과 사랑의 나눔과 서로의 교제의 하나됨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상모 솔세에 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시베리아 큰 오늘 추위에 그 눈보라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으려면 끝없이 날갯짓을 할 뿐 아니라 이 손가락만한 이 상모 솔세는 함께 모여서 서로 온기를 나누며 그 모든 추위를 견뎌내고 나무 속에 오늘 박혀있는 모든 애벌레를 찍어서 먹으며 그 추운 겨울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서로가 돌아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내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돌아봄과 나눔과 회복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오늘 커버하는 총체적인 파라다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파라다임이란 말은 어떠한 시대 사람의 견해나 오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를 가리켜 파라다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땅을 누가 지배하며 어떻게 인생을 끌어갑니까? 누가 지도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전파는 단순히 그 나라의 신자의 수와 교회 건물 수를 늘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를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와 발걸음 넓힘과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물결이 흐르게 하는 기본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의료나 문화나 또한 모든 생산의 생활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를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여러분,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 나라의 자동차를 오늘 수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그 도시에 도로를 닦아줍니다. 아스팔트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인프라를 구성해 주는 겁니다. 그 나라에 물을 공급해 주고 오늘 수도 라인을 만들 뿐 아니라 도로를 만들어 주고, 그러면서 조건을 붙이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를 탈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활의 편리함과 이 땅의 모든 항만이나 철도, 통신시설, 산업기반, 때로는 학교, 병원에 이르도록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서서 일할 자리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시선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국가가 하는 거 아니요? 물론 국가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민족과 그 땅에 우리가 사는 강릉 땅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자리가 교회 밖에 바로 선교의 현장임을 잊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저뿐 아니라 모두가 병원을 한두 번 안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기억되어지고 마음에 훈훈함을 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몇 명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흐뭇해지고 무엇인가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얘기 하나 합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필요하면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괜히 용기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여러 오늘 인격을 갖고 있겠죠. 오늘 오늘 상담을 할 때 대부분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이용수 환자시죠? 아주 기를 팍 죽여 너는 환자고 나는 의사다. 통계를 가지고 마치 심판자가 심판하는 것처럼 아주 냉철하게 분석할 때 아이고 돌아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신학을 가지고 의학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왜 이 비유를 들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자리, 우리가 바라보는 이웃들, 우리가 손잡아 대화하는 모든 이들 속에서 우린 그리스도의 맛과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모두 운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운전할 때 길을 지나가면 남모르는 그 박스가 길에 놓여 있으면 그거 밟고 지나갑니까? 피하고 지나갑니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거기에 무엇이 들은지 모르니까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요즘 바람이 많이 불 때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박스를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인도에서 차도로 오늘 흘러가기 직전에 여러분 앞에 닥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걸어갈 때 피해 갑니까? 그 박스를 주워서 오늘 모이는 자리에 놓고 갑니까? 이는 간단한 얘기 같아도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에 내가 겪었던 아픔이 있다면 작은 것 하나 내 눈에 뜨이고 내가 편안하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일이라면 오늘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그것을 주워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삶의 모습은 어느 자리 누구 집 어느 땅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오늘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그리스도의 맛과 빛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한번 같이 나눕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이웃하고는 이게 잘 돼요. 첫 번에 보는 사람, 내 식구 아닌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하는데 아니 왜 남편 앞에서만 그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내 앞에서만 왜 그렇게 군림하는 목소리로 지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왜 이렇게 짜증난 목소리로 도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라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읽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자이기에 하늘아버지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의 평강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 절이 뭘까? 20절 21절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솟아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지금 말이 아니라 삶의 몸짓도 언어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로 갑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이사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는 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확실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전도하기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우들을 내가 따뜻한 사랑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작은 것 하나 나누는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보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한다고 얘기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살고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혀가 말하는 그것, 여러분 정령코 우리 인생의 모든 통로가 열려지는, 막힌 담이 헐어지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단순히 이웃과 함께 복음의 전파자의 사명, 지금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 내 구역 식구들, 문을 두드려도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고, 집에 가까이 가서 이번에 온 교우들이 함께 사랑의 따뜻한 오늘 나누는, 쌀을 나누는 일을 이룰 때 그것을 가지고 집집마다 갔던 우리 구역장님들, 오늘 또한 그 일을 감당했던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이 함께 느꼈던 일들이 뭡니까? 두드려도, 전화를 해도 대답이 없고, 문 앞에 그것을 갖다 놓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전하고 돌아오는 그 마음, 그 사랑을 어떻게 함께 나눌까 하는 그 안타까움의 뿌리가 뭡니까? 너와 나는 사랑의 관계의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의 형제됨을 늘 항상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까요? 당신과 내 옆에 사람 쳐도 당신과 내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멀기까지 이 땅의 교육, 문화, 의료, 이 모든 생활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의 모든 것을 세워가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일임을, 선교의 거룩한 꿈을 꾸는 자의 일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누구의 심정이란 말입니까? 금방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주께서는 우리를 향해 뭐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사.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이 말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정말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과 제 속에 샘처럼 뜨거운 열기로 다시 한번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6절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주님의 심정,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저 사람 왜 저렇게 친절하대? 저 사람 왜 내게 이런 자비를 베푼데? 왜 저 교회는 우리 나라에 와서 도로를 닦아주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만든대?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가 시작될 때 이 나라를 찾아왔던 미국과 영국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미국 선교사인 한 명인 존 헤론 선교사는 명문 집안에서 자랐고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모교에서 교수 청빙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헨리 엔터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진료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당시 미국인들에겐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품게 됩니다. 그는 주위에 만류를 무릅쓰고 결혼하자마자 27살의 나이에 아내와 함께 조선의 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헌신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던 그는 안타깝게도 32살의 젊은 나이로 오늘 토질병에 걸려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두고 소천했습니다. 이 광해원은요, 지금의 서울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왜 27의 젊은 나이에 그 의과대학과 교수의 청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문화와 은총 속에 살 수 있는 그 모든 걸 버리고 가슴에 품은 조선이란 나라. 여러분, 27에 이 땅에 와서 두 아이와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났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을 거두기 전 조선은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만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내가 더 일을 못하고 가는 것이 미안합니다. 미국에 가서 더 많은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존 헤론의 지금의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기초되는 광해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32살에 이 땅을 이별했던 한 선교사의 유언입니다. 그 속엔 누가 살기에? 그가 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인 수를 늘린 것이 아니라 힘들고 버려지고 이 땅에 정말로 의료에 아무런 그 누구도 돌아볼 수 없었던 이민족의 이 땅에 병원을 세우며 그들에게 예수를 의술로 말했던 한 사람의 고백.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던 헤론과 같은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낯선 땅 조선에 와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미랄이 되어 썩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이만큼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 조선에 왔던 푸른 눈의 선교사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의 추적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은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바톤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와 열방을 향해 열려진 곳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녕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오늘 내가 사랑의 또 다른 추적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달려가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영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까지 심정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하나의 기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의 꿈, 희망의 초점은 인류의 구원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규절이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디모데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그 말이 뭐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 믿는 이유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화면에 좀 비춰주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세례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었기에 주님은 기꺼이 그렇게 십자가를 꿈꾸며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라고 마태복음 26장 42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봅니다. 모든 성경은 15절부터 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눴었어요. 지송산인 진설병을 매일같이 바꿔놓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매일같이 새롭게 부딪혀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능력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은 십자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시는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접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곧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곧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가시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사야서 53장 5절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종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조성에 끌려간 어린 양과 털깎는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의 침묵의 길을 가시던 그 예수, 그 십자가의 꿈은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인류 구원을 이루는 생명으로 열려진 산길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의 십자가의 길, 그것은 구원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늘 아버지의 영광에 가는 산 길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외칠 때 휘장이 찢어지며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 가는 길로 열려진 산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게 읽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또 하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온 인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는 십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오늘 하나님의 피로 샀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우리 한번 오늘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끝에 읽습니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것이요,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길들은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우리가 온 땅과 사는 이곳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 예수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광야원을 세웠던 한 푸른 눈의 젊은 의사가 예수를 외치며 떠났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온 인류의 하나님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신 뒤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교회는 탄생합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꿈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우리 속에 영원히 성령이 임하서 호흡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런 비전은 뭘까요?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꿈은 모든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키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시고 영원 정말 완성하시는데 성령의 절대적인 역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읽고 우리 합심해 기도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세다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섬김, 여러분과 제 속의 성령 안에서 주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온 땅에 흘러가는 구원이 되기를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온 땅이 복음화되기 원하여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된 아버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의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인프라를 구성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머문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꿈 주 안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사오니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놀라운 자활의 역사로 복음의 아름다움이 열매 맺어질 때까지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아버지 확실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